할렐루야. 오늘 새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도만 새롭게 바뀌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언제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해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목적을 정해두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해도 목적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잡고 나아갈 것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의 경치를 원할 것이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가 있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평생을 무엇을 목표로 삼고 바라보며 사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각자 목표를 앞에 놓고 그것을 보며 뛰어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맡은 일,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하면서 날마다 교회만 나와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 뒤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는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기대,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 아들, 큰 무리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군중 사이에서 한 외침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분명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 또 부모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태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실 분이신데, 메시아신데 감히 죄 가운데 있는 너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르냐라며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간절히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뜬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떠지면 하고 싶었던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이젠 그들은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각장애인들과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었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보며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왕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 가장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양옆에 최고 권력을 달라는 이 두 명의 제 요청에 다른 10명의 제자들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 높은 권력을 얻는 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 버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새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2024년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그 엄청난 은혜 앞에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나의 왕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믿음의 눈을 열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며 그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한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의 청결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25,000번씩 깜빡거리면서 우리 눈에 있는 이물질 또 우리 눈에 있어서 안 될 먼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합니다. 깜빡거리면서 눈물 샘에서 나온 그 깨끗한 액으로 안구를 계속 우리 몸이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사람도 보고 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 항상 하나하나 닦으며 하나하나 십자가 아래 내려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 두 가지의 마음 가지고 있었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 욕심을 더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쓰여져 있는 구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 보지 못하는 문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멀고 욕심, 근심과 걱정으로 눈멀고 상처와 미움으로 눈멀고 때로 내 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그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듦보다 더 청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등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 우리가 정결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 따라 나섰던 시각장애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청결하게 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잘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학교 특별히 환우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우분들이 얼른 병에서 쾌차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것들에서 눈을 돌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왕이시오니 저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